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5월이 마지막 시일이 돌아왔습니다. 선독의 달력을 보니까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년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등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는 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기념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일인 5월 19일은 의암은 성사님께서 순도 순국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이 마지막 시일인 오늘은 시일 식후 현암 윤석상 교령님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갑자년 5월 26일이 우리 천도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심고드리면서 스승님께서 강조하신 성경신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성경신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좌잠에서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신 석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공부하여 터득한 뒤에라야 마침내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인 강수가 어떻게 공부해야 도를 잘 할 수 있는지 대신사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대신사님의 답변은 이처럼 간결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신 석자로 공부하여 터득한 뒤 마침내 깨달으신 해월 신사님께서는 이를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사님께서는 천지의 지극한 정성이 쉬지 않는 도와 우리 인간이 지극한 정성을 잃지 않는 도를 말씀하시고 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이란 것을 정성이라 이르고 쉬지 않는 것을 정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거나 설렁설렁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집중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고 또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또 챙기는 것을 정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 세운 뜻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초지일관의 자세를 통해서 또 정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성은 욕심이나 잡념이 없는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를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될 때는 실망하여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이 순이라고 쉬지 않는 정성으로 천지와 더불어 법도를 같이 하고 또 운을 같이 하면 가히 대성대인이라고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경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마음을 공경하면 기혈이 크게 화하고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이고 사람마다 만물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하여 오니 거룩하다 공경하고 공경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가득한 것은 도시 혼돈한 한 기운이니 한 걸음이라도 경솔히 걷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한 어린이가 남학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가 땅을 울리는 그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서 가슴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어린이 남학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했었노라. 그리고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니의 살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삼경을 통해서
도덕의 극치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해월 신사님의 이 내용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거의 되어가네요. 새 천년을 앞두고 세계의 지성인들은 물질 중심, 이성 중심의 서구 문명에 대한 반성과 비판 속에서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전 지구적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성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정신세계사에서는 히말라야, 티베트,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영적 스승을 찾아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 스승을 몰라보고 세계 각처를 누비며 영적 스승을 찾아 나섰던 이를 크게 반성하는 가운데 우리의 최고의 영적 스승은 바로 동학의 해월 선생님이라는 그런 자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그때 부산에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요. 그때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는 제목의 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여신, 떨림, 울림, 열림 등 생명과 영성에 주목하는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당시 해월 신사님 순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부산예술대학교의 동학연구소에서는 해월 최시영과 동학사상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당시 동학의 권위 있는 그 연구자들과 교수님들이 대거 참여하여서 이루어진 그 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보았고 절판되었고 지금은 전자책으로 이렇게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국악인이 방송에서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책도 쓰고 방송을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는 우리 스승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당시 그 책에서 해월 신사님 사상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해월의 종교 사상 및 현실적 적용에 대한 것으로 신사님이 도달한 종교적 경지에 대한 내면적 접근과 또 현실적 적용에 대해서 외면적 접근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그 인도의 그 영적 최고의 스승이 마하리시라고 하는데 그 마하리시가 이제 도달한 경지와 해월 신사님께서 도달한 경지가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다가 마음이 조급했는지 소의 등짝을 회초리로 이렇게 쳤는데 그때 그 순간 그 마하리시는 등에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해월 신사님께서 땅을 쿵쿵 울리는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가슴에 통증을 느꼈던 그 광경은 정말 너무나 비슷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인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영적 최고의 경지에서 도달했을 때 느끼는 어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해월 신사님에 주목하여서 특히 생명운동 하시는 분들은 해월 신사님의 생명사상을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속하는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사님의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해서는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월 신사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해월 신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대로를 받아서 실천하려면 그 중심에 천도교가 있어야 되고 천도교를 해야 되고 또 해월 신사님의 가르침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려는 그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경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천도교에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그래서 일을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사람을 정말 공경했는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냥 사람을 공경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절할 때 고개를 좀 더 숙이고 좀 더 다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그 마음이 다가가지 못한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참으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월 신사님을 생각하면서 왜 당시 해월 신사님은 쫓기는 몸으로 그렇게 36년을 도망 다니셨는데 누구도 해월 신사님을 고발하지 않았고 해월 신사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민중들이 거기에 호응했고 그래서 동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삶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동학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 스승님의 이 가르침이 그 본산이 지금 천도교인데 바깥에서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천도교 교단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그런 또 질타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동학을 연구하고 또 천도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안타까운 심정도 이렇게 토로해서 전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날 왜 한국인들은 왜 우리 조상들, 우리 스승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누비냐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그럼 가르침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냐? 그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마하리시 이후 인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그 배낭 여행을 시도했는데요. 그분들이 다 목적을 이루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다양한 명상법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봄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앞마당에 피어있는 매화꽃을 보고 이미 우리 집 앞마당에 봄이 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계셨고 위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항상 눈을 밖으로만 돌렸던 우리 사람들이 최근 이제야 비로소 우리 스승을 찾기 시작했다는 그런 어떤 심정입니다. 요즘 우리 소리 우습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소리에 집중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배우려고, 우리 소리 따라하려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로 속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스승은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지도 배우려고 또 이렇게 하지도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전 지구적 생명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천도교에 있음을,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에 있음을 알게 된다면 결국은 천도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봤을 때 지금 그 상태로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세계인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천도교는 그들을 맞이해서 기꺼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이 이 생각은 다 함께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때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정성이 부족한 사람은 정성을 더해야 되고 공경이 부족한 사람은 공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을 실천해야 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좀 더 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야 하느님 나를 믿어주십니다. 모든 것은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믿고 정성 들이고 공경하는 천도교인에게는 하느님의 특별한 간섭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교단 차원에서 온 천도교가
온 천도교인들이 정말 정성, 공경, 믿음을 돈독히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과연 될까라고 의심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일들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차차차차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대학에 천도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학생 가운데 거기에는 천도교인을 만나보고 천도교의 어떤 가르침과 천도교의 어떤 스승님들에 대한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대학에서 이제 동학 강좌를 개설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양 강좌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논어라든가 뭐 다른 이런 강좌는 정말 꽉꽉 차는데 동학 강좌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강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20명 정원이 채워져서 강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중에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천도교인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인인 제가 가서 3.1운동과 천도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질문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또 천도교 대교당에 와서 천도교의 유적지, 사적지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천도교를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장안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이 대교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우리가 성대하게 시일식을 봉행하고 이곳에 오면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고 이곳에 오면은 무언가 내 삶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이곳에 오면은 같이 참여했을 때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만약 믿을 수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앞을 다투어 이곳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인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천도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천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현재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천도교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일식을 봉행하면서 저 자신도 그동안 부족했던 정성, 공경, 믿음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일식을 봉행하면서 하느님과 스승님께 신고한 내용을 우리가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해서 실천하고자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신을 실천하는 일인 결국은 천도교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제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가장 천도교적이고 보편적인 일인지 지금부터 생각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도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찐하게 느끼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는 뜻깊은 오늘 또 날입니다. 특히 오늘 취임식을 하시는 현암 교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천도교 한다는 거 그 의미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을 하는 것,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류의 문제라는 것, 그 생각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스승님 말씀을 음미하고 또 실천한 그런 정말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짐거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